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 그 뜻대로 행할 때라야 응답과 축복은 물론이고 영적인 성장도 이룰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시험, 환난과 고통이 와도 기뻐할 수가 있지요. 이 땅에서 받는 연단 역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연단 중에도 진정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하며 지식을 많이 쌓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 해도 죽을 때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지요. 그러니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은 기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죠.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의 기본이면서도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한 조건이며, 믿음의 반석 못 들어온 분들,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 위한 조건이며 동시에 영으로 들어가기 위한 지름길이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온전히 이루어 행하느냐에 따라 더 깊은 영으로 또 온영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했지요.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얼마나 이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양식 삼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당연히 항상 기뻐해야 되겠죠.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너무 기쁘고 행복했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다 보니까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는 걸,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랬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흥분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너무 기쁘고 충만해가지고. 그래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으면 사복음서를 읽으면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 읽을 수가 없어요. 계속 오열이 나니까 막 눈물방울 때문에 성경이 젖으니까. 닦고 오면 또 오열이 나고. 그래서 사복음서는 그런 식으로 다 읽으려고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주 수건 닦으면서 또 읽고 또 이래야 되니까. 왜? 너무 감사했어요. 치료받고 교회 다니고 이제 아버지 이런 것도 감사한데 예수가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넘쳤어요. 야,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그때부터 아픈 것도 내가 축복이었구나.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예수 영접하지 못했을 거고 우리 주님을. 그럼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 갈 건데. 내 원래 꿈이 국회의원이라고 했죠. 내가 국회의원 만약에 됐다고 하면 뭐 할 건가? 국회의원 되고 뭐 높이 되면 뭐 할 건가? 결국은 지옥인데. 차라리 안 된 게 100번이라도 낫지. 예.
그래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고 충만한, 그러니까 그 기쁘고 행복하고 충만한 것이 초신자 때 있었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떨어져 본 일이 없어요. 아무리 이런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재정의 어려움이 와도 떨어져 본 일은 마음 중심의 기쁨과 감사, 희열은 항상 있는 거예요. 초신자 때부터 저는 아버지 이 말씀이 임해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래도 축복이 안 와요? 그런데도 아파요? 그런데도 축복이 안 와요? 절대로 올 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도 그대로 임해서 말씀대로 살면 축복 안 올 리가 없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아플 리가 없고, 재앙 만날 리가 없습니다. 재앙도 탈리면 짜증내고 혈기내고 영 마음 상하고, 그럴 때 다 그런 것도 당하는 거지. 기쁘고 감사가 아버지 앞에 충만한데 재앙 만나게 아버지가 놔두실까요? 예,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더욱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비록 이 땅에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천국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믿을 때 진정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항상 기쁨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주관받는 게 있습니다. 진화를 깨트려야 되겠다. 저번에 그 전부터 그런 마음이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죠. 역사극이나 또 짐승, 고기, 곤충 이런 거, 또 새, 이런 것들은 내가 나오는 거 본다고. 본데 감사하게도 또 내가 그거 보려고 하니까 감사하게도 또 원래 TV에서 근 24시간 나오는 거예요. 근 24시간. 그래서 갑자기 주간이 더 전에도 됐지만 심하게 되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재단에서 선포해야 되겠다. 전 세계 진화는 거짓이고 허구고 창조가 참이고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에 혹하고 진화에 빠지고 창조주는 무시하고, 그래서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성경을 바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믿으면 안 그럴 텐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책을 그래서 펼쳐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편집부, 또 창조과학회, 또 말씀팀들 명심해 주세요. 이 세 군데서 이제 연합해서 연구해서 진화를 깨트리고 창조를 누구나 들으면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책을 쓰도록 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나간 설교를 요약이 더 많고, 거기다 더 필요하시면 내가 또 설명할 거고, 그래도 의문이 안 풀린 게 있으면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받아내리면 되니까요. 그래갖고 책이 멋있게, 어떻게 진화냐. 모든 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창조이지.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믿는 자는 당연히 공감하고, 믿지 않는 자도, 진화론자도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책이 나와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서론에 예를 들어서 뭐부터 나가야 되겠어요? 두, 눈, 코, 입, 여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했는지 그 증거, 이렇게. 그러면서 덧붙여 살붙일 게 많고, 짐승 이런 것도 쭉 설명해 나가고, 연계해서 설명해야 돼요. 하나만 하지 말고, 곤충들, 짐승, 이게. 연계해서 설명해 나가요. 왜 어느 것들은 먹이사슬 되어지는 거. 많은 게 먹이사슬 되어진 것들은 엄청나게 알을 낳고 또 새끼를 낳아서 엄청나게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먹이사슬이 돼주는 거죠. 하고 먹어도 더 수가 많아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1장에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오자 이 말씀을 보장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말씀 성경하면 명하면은 그걸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보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짐승의 세계만 봐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 사자가 왜 자기 새끼가 아니면 다 먹여 죽입니까? 먹지도 않는데도 다 죽여버려요. 자기 새끼 아니면 살려주질 않습니다. 왜 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사자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 왕이잖아요. 짐승의 왕. 짐승의 왕인데 사자 새끼들을 여러 마리 낳습니다. 그 여러 마리 낳은 사자 짐승의 왕 새끼들이 어떻게 죽어요? 잡혀 먹어요. 다른 짐승한테. 안 그러면 그 사자들이 우르르 그러면 사자가 지금 아프리카에 만약에 전체에서 10,000마리가 있다. 그러면 10만 마리가 된다. 그러면 뭘 먹고 살아요? 다 먹이 사슬 될 텐데. 배불리려고 하면 배고파서 대부분 죽어버리고 남는 숫자가 그러는데. 근데도 사자, 숫사자가 자기 새끼 아니면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자가 번성할 수가 없어요. 그 일정량만 번성하는 거예요. 안 그랬다면 다른 짐승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자한테. 사자는 기린도 죽여요. 잡아요. 기린도 잡아먹고 정 배가 고프면 그렇게 큰 기린도 잡아 죽입니다. 기린이 발로 한번 톡 차면 맞으면 부러져 버리거든요. 뼈가 어디. 그러니까 지혜롭게 발에 안 채이게 해가지고 잡거든요. 그 많은 누대, 얼룩말. 자기보다 몸도 크죠. 사자보다 힘도 세고. 힘은 뭐 그렇지만 이렇게. 그럼 그 잡는 방법이 묘하게 있잖아요. 연합작전 펴가지고. 그래서 또 무슨 섭리 그런 거는 사자가 1대1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연합전선 서가지고 그런 거 잡아서 물소 같은 거 잡으면 어떻게 해요? 딱 그냥 쫙 뭐라고 합니까? 띄어서 그냥 입을 확 틀어막죠. 어미 이제 암사자가 주로 숨을 못 쉬게 해버려. 그하고 숨을 못 쉬니까 결국은 쓰러지죠. 뒤에서 공격하고 또 위에 짐승 우회로 등 쪽으로 해서 척추를 부러뜨린다든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유심히 곤충해 보면요. 아버지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생명을 번성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하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일수록 더 번성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어떤 짐승이든 간에 예를 들어 누나 얼룩말이 만약에 새끼를 아무 때나 낳는다고 해봐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낳을 때 딱 낳는 거예요. 낳는 것도 일제히 한꺼번에 낳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낳을 때는 짐승이 이동을 안 해요. 항상 누나 얼룩말은 이동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비가 안 오면은 비 오는 곳으로 찾아 이동해야 돼요. 수백만 마리가 이동해요. 그런데 새끼를 낳아서 이동을 못하면 애토리가 되면 결국 사자밥이 되고 다 죽는 거예요. 일행이 다 같이 이동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새끼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동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동하지 않고 풀 뜯고 쉬고 이동하지 않을 때 새끼를 낳도록 그 교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끼가 나면은 이 짐승이 살아야 되니까 바로 몇 시간이면 일어나 뛰고 걸어요. 낳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그러면 넘어지죠. 아무 다리 힘도 없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 또 계속. 그리고 2-3시간이면 일어나 뛰고 걸어요. 누도 그러고 얼룩말도 그러고 또 그런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야 살아남아요. 그래서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새끼인데도.
못 따라가면 사자나 다른 밥이 돼버리고. 이런 거 하나까지도 아버지 섭리 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으신 걸 볼 수 있어요. 모든 곤충이고 다 세고 조사해 보면 물고기도 어떻게 남극에 있는 물고기가 저 북극까지 이동합니까? 나침반도 없고 책에 써진 것도 아니고 길이 사람이라면 못해요. 사람을 수영에 가라고 해봐요.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수영에 몇 년이 걸려 수영에 가라고 해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들은 정확하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데 어디? 이번에는 북극에서, 이번에는 언제는 남극에서, 여느 때가 뭐 정어리 때가 막 수만 언제 모여서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로 찾아가. 그 무리가 가지고 이제 다 잡아먹고 소탕하고 잡아먹으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해야 돼요. 이것이 해년마다 정확하게 움직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연어도 여러분, 연어는 많이 아시죠? 연어도 자기가 새끼 낳던 그곳에서 새끼 낳고 그러면 바로 그 새끼도 그렇고 태평양이든 바다로 그 먼 거리로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자기가 이제 새끼 또 낳아야 할 때, 새끼 낳으면 죽습니다. 새끼 낳아야 할 때는 정확하게 그 먼 거리, 수천 킬로미터, 수천 리를 정확하게 자기 원래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배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배워서 여기 또 미국 태어나 어디에서 이렇게 가라는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책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가는 거예요. 본능 속에서. 그래가지고 새끼 낳고 죽고, 그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낳고 죽고, 곰이 또 알아요. 언제 올지 알아요. 대기하고 있다가 다 곰이 밥이 되고 또 악어의 밥이 되고. 그래서 새들이 알아요. 언제는 여느 때가 와서 온다. 새끼 낳으러. 새들이 공중에 수많이 있다가 여느 때가 오면 이제 잡아먹죠.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은 또 진화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설교 들어서 많이 알 거예요. 그래서 진화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사실로. 창조는 우리가 증거를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거. 증거. 사람의 연구는 뭐 잠자리가 어디 물에 나와서 어떻게 해서 얼마가 지나고 해가지고 뭐 유충이 어떻게 해가지고 해서 애발레가 해가지고 잠자리가 된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우리는 그 잠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거 봤단 말이야. 하늘에서. 하늘 높은 하늘에서. 그거 추운 데로 어떻게 내려왔어요? 벌써 얼어 죽어야 되는데. 또 바람이 그렇게 센데 어떻게 정확하게 내려옵니까? 우리 있는 것을. 과학자들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오는 방법이 있어요. 직선이 쫙 내려온 거 아니고, 잠자리들 보면은 이렇게 춤추는 것처럼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곧장 여러분이 있는 곳을 향해 내려오잖아요. 그 높은 데서.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거기 있는지. 그 높은 데서 말이에요. 정확하게 우리 있는 게 내려오잖아요.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내려오는 것도 정확하게 바람에 안 쏠리고 내려오고, 그 추운 데서 내려오는데도 얼어 죽지 않고 내려오고, 여러분이 원하는, 왜 내려보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기 때문에 수련회 힘드니까 모기, 나방 그런 것도 싹 잡아먹게, 깨끗한 이런 수련회 하게. 일일이 설명하면 한이 없어요. 그런 거는 이론으로 어떻게 설명해? 이론으로 안 되는 걸요. 이론이 다 맞는 거 아니잖아요.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이론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닌 거고, 믿음으로만이 아는 거지. 믿음으로만이 안 된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에요. 날씨, 천기도 움직여버리고, 태풍도 물쳐버리고, 얼마든지 해왔잖아요.
죽을 병도 그냥 기도해서 살아나는 게 얼마나 많고, 요즘도 계속 치료받고 간증하는 거 보면 죽을 병이에요.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기도 한 번 받고 두세 번 받고.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잖아요. 암 3기 말기 한 번 기도받고 치료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책자가 이제 나오면 지시 나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홍보하라. 전국에, 전 세계 홍보할 거예요. 그래서 WCD를 통해서도 그렇고, 전 세계 홍보해가지고 누구나 구입해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읽어보면, 이건 진화는 절대 될 수 없구나. 창조주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만이 역사하신 이런 것들 쫙 펼쳐 나오는데. 아멘?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나 해결받아야 할 급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감사의 조건이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습관을 쫓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으로 나 아직도 못 들어갔네요. 정말 들어가려고 믿음을 열심히 했는데 못 들어간. 그럼 이런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가 내가 그런 말씀대로 전에도 들었는데 나는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세요. 물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쉬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해나가면 영이 자라나 강건해지고 힘있는 기도를 하게 되지요. 기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쉬면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답답해지고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호흡 잘 못하면 답답해지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 영이 얼마나 숨막히고 답답하겠습니까?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이 기도를 계속 쉬면 우리의 영도 죽을 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호흡량이 3분에서 4분이거든요. 호흡 길이가. 4분, 3분은 예사로 한 거고. 가지고 저를 시험해 본 분들도 있었어요, 전에. 그리고 우리 남성계 재정부가 전에 부국 쪽으로 갔을 때 교육 올라와서 끝나면은 이제 하루 쉬잖아요. 그때 이제 저를 노린 분들이 있었어요, 장로님들이. 갖고 1년 내에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호흡 시합을 하자고. 시합을 했죠. 하자니까 했죠. 했는데, 자, 물에 들어갔어요. 이거 이제 나오면 알잖아요. 나오는 소리가 나니까. 뭐 20초, 30초, 40초, 뭐 1분. 길어야 뭐 그 정도 하고 나오더라고요. 나는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세고 있으니까 1초 1초를. 물속에서 똑딱 똑딱 쉬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똑딱 1초, 똑딱 2초. 가지고 300까지 쉬었어요. 300까지 쉬었으면 얼마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전에 막 부르는 거예요. 야, 그때 전도사 때인가요? 저기 목사 때인가요? 이정호 장로님. 예? 전도사 때? 전도사님 나오세요. 다 나왔어요. 계속 밖에서 소리 치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이. 다 나왔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그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쉬고 있었죠.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아니, 호흡 참고 있는데 소리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앉아 있는 건데.
겁이 났는지 그냥 손이 돌아가지고 저를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때가 300실 때였어요. 가만 놔뒀으면 한 400인지 얼마 갔을 텐데. 그게 제 호흡 테스트를 하더라. 전에 우리 니씨도 그런 적이 있는데 제 호흡 테스트. 근데 우리 니씨 참 말이 나왔으니까 이스라엘에 오신 그 찬양 목사님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니씨. 이런 니씨 참 본 적이 없다. 연주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으로 하냐. 연주하는 거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마음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도 그런 거 볼 수 없다는, 그냥 연주하고 말지. 근데 우리 니씨들은 마음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까지 기쁘고 충만하고 행복하게 연주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많이 놀랐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는가? 이런 팀이 어디 있는가? 어제 공항에 가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니씨 감사해요. 이렇게 영광 돌려주시니. 네. 보는 사람들이 외부 전문가니까 또 유심히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칭찬받게 하죠. 영이 얼마나 숨 막히고 답답해 하겠습니까? 기도시면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 것 같이 기도를 계속 쉬면 우리의 영도 죽을 지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면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원수마귀 사단이 조금도 해방하지 못하게 되지요.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며 지킴받고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할 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쉬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 환난이 온다. 또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사무엘 선지자도 결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말씀에 곳곳에 항상 기도하라. 또 깨어 기도하라. 했는데 이걸 불순종하는 자체가 죄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자체가. 그런다고 그것까지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고 불통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험과 환난이 오면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형통하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거. 축복도 또 병이 오면 올 거 온 거. 그러나 기도 쉬지 않는 사람은 지켜줄 건데 하나님이 천사들 지켜줄 건데 그리 못하니까. 네, 그래서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 양을 채워가면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말씀 안에 살아갈 능력을 얻을 수 있지요. 또한 늘 지킴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번 강조해 드린 대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1시간 이상,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 2시간 이상, 능력 받기 위해서는 최소 3시간 이상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개척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 받기 위해서, 즉 권능 받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럼 3시간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내가 기도에 가잖아요. 기도할 때 권능, 능력 권능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기도는 3시간 정도는 해야 된다 뜻이지, 권능만 놓고 3시간, 아버지 나 권능 주세요, 아버지 나 능력 주세요, 3시간 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 외에도 때때로 성령께서 마음에 강권적으로 기도를 주관하실 때가 있죠. 이럴 때 순종하여 기도하면 어떤 큰 문제를 피해가거나 불의의 사고에서 지킴받는 등 특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그 음성을 듣고 주관하심에 따라 순종하여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때라야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참 충만하게 기도한다 해도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판검사 여하튼 이런 거 만약에 준비하는 분이 공부하지 않고 내가 기도만 불같이 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딱 시험 치면 합격할까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또 시험 치면 실수하지 않고 잃어버린 것도 떠올려 주시고 모두 해가지고 합격이 되는 거지. 그냥 기도만 막 하겠다. 공부는 등하냐고. 그리고 고시 공부를 봤다. 그러면 합격이 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말씀 없이는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게 나가지 않는다. 귀신도. 그렇지. 이게 말씀이 무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보게 하는 거고 해년마다 말씀 암송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와 병행되어야 하고 간혹 부르짖어 기도 잘하는 것 같은데 기도 마친 후에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옛사람은 구습대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시간 기도했다 해도 이처럼 육신의 생각과 비진리 속에 살아간다면 중심의 기도를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령 쉬지 않고 기도하되 중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머물러 성령의 교통 속에 살아감으로 범사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마음의 악을 벗고 성결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 인도받는 것이고요. 반면에 기도를 쉬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에는 육신의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되고 앞길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지 못하고 내가 앞서가니 원수마귀가 놓은 덫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요. 원수마귀는 어떻게든 믿음을 떨어뜨려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라야 이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결을 이루는 것, 참마음을 이루는 것도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하는 거고요.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 길에서 이제 어떤 여전도사님 인사를 하더라고요. 당회장님 저 들어갔어요. 잘 못 들어갔어요. 그지만 저는 알죠. 제가 먼저 축하합니다 할 건데 그냥 미처 못했는데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근데 주변에 우리 여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주변에 여러 명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저분 보라고. 저분 어떻게 영으로 들어왔냐고. 우리 본교에 처음부터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에요. 저 불란서에서 왔는데 파리에서. 그리고 남편 되신 분은 지금 교수이시고요. 우리 이제 교수이시고 아내도 좋은 대학 나왔으니 최종 부름받아 가고 있죠. 근데 얼마나 겸손한, 나 영으로 틀어서 해도 될 텐데 그냥 그것도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게 좀 깨우쳐 주려고. 저분을 보았느냐, 저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한번 혈기 내는 거 봤느냐, 화평 깨는 거 봤느냐, 누구 미워하는 거 봤느냐, 뭐 기도시는 거 봤느냐, 이 말은 안 했지만 누가 말하면 오해하느냐, 삐지느냐, 속상해하느냐, 섬김 받으려고 하느냐, 오히려 섬기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고.
누구에든 배려 먼저 해주고 그만 언급하느냐 이런 데.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뭡니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다 기본들이거든요. 그런 걸 갖춰야 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신하려고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마음이죠. 참마음. 100% 참마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마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악의 없이 그만큼 성결된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때가 되니까 영이라고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주변에 말하니까 주변에서도 그렇다고 인정해요. 여러분 영의 사람 몇몇이 한번 살펴봐요. 제가 말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없는가. 거짓말 안 해요. 변개하지 않아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배신하는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 첫째로 사랑하죠. 그리고 겸손하죠. 낮아지고 어찌하면 섬기려고 그러고 화평 깨지 않고 뭐 누가 뭐랬다고 속상해 하고 뭐 부글부글 끓어 혈기 그런 건 아예 없겠고요. 이런 선한 고운 마음을 다 지니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있어야 이제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초가 닦여진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아버지 영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속이고 변개하고 하나님 첫째로 사랑치도 못하고 하면서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다렸는데 영으로 못 들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시지요.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신앙이 된다면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넘치게 됩니다. 설령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요. 우리가 평생을 두고 감사해도 더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고 깊은 사랑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이 구원의 비밀을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어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게 하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며 두드리면 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지요. 예. 그런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좋은 일에만 아니라 굳은 일 가운데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해도 할 수 있지요. 육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기쁘게 여기시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에는 어떠한 환경 조건이라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설령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분이 그냥 차에 이렇게 치여서 얼굴도 많이 상처 입고 무릎 뭐 여기저기 상처를 입었더라고요. 팔도 어디가 뭐 인대가 어떻게 되게. 그럼 여러분이 그런 당사자가 됐다고 해봐요. 어떤 분이 그렇게 차를 뭐 후진해서 이제 왜서 치웠어요. 서로가 모르는 거죠. 그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굴도 막 상처가 많이 나고, 인대도 무릎에도 그러고. 저는 순간에 생각해 봤어요. 내가 그랬다고 하자.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감사부터 나왔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 더 심하게 지었더라면 죽을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병신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 담이 되었는지 아버지와 합당치 못한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담이 있어서 치킨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헐게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더 아버지 앞에 합당한 아들이 또 딸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이런 신앙은 이 정도 신앙은 돼야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참 잘 보고 운전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치워서 내 얼굴도 엉망이고 이렇게 원망이나 늘어놓겠다가는 그 원망이 어디로 간대? 아버지가 생각할 때에 네가 지금 잘못하면 너 깨우쳐주고 너 뭐 하기 위해서 너 그런 실수가 아닌 지킴을 못 받는 것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남이나 원망하느냐 하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감사하고 이해가 안 되시면 더 열심히 해서 영으로 선으로 들어가시고요. 이해가 되시면 감사한 거고. 저 같으면 그런 일을 해서 왜 이렇게 운전 잘하지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내 엉망으로 얼굴을 만들고 이렇게 하냐고 따지고 그건 못합니다. 나 깨우쳐줘서 감사합니다 하지. 나 뭔가 내가 버릴 게 있고 깨우칠 게 있는 것 같아요. 지킴받지 못한 거. 그래서 감사해요. 내가 죽었더라면 감사도 못하는데 내가 살았으니까 감사할 수 있고 나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감사해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설령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게 정말 중심을 감사했다고 하면 그거 그냥 하루 이틀이면 또 깨끗해지죠. 근데 감사하지 못하면 덧도 나고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오히려 감사해버리고 그런 믿음이 된다면 그거 그냥 금방 하루 이틀이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끄시지요. 필요에 따라 연단도 허락하시고 그때그때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주십니다. 이때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통과해 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도 달라지지요. 나에게는 왜 믿음의 분량을 안 주시지? 나는 왜 이렇게 조금만 분량이 오르지? 혹여라도 이런 생각들이 틈탄다면 이것이 벌써 감사하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니 자기를 깨우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도 영으로 들어가려면 기본적인 이런 마음은 돼야 된다. 거기에 이제 더 기도해서 더 온전한 더 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야죠. 기본적인 마음도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남 속일 마음 여전히 있고, 여전히 변개하는 마음이 있고, 내 유익이 안 맞으면 변개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거 어기고, 사람과 약속한 거 어기고, 전혀 영하고는 거리가 먼데 내가 영 이렇게 말씀이 안 나온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영이라면 여러분 보시면 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그래도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도 육의 사람들과 영의 사람 뭐가 달라도 다르잖아요. 우리 참 전에 영의 가족이 하나 태어났을 때 너무 행복했죠. 영의 가족이 우리 송석길 우리 연합회장님 영의 가정. 근데 지금은 영의 가정이 저도 모시겠더라고 많아가지고 영의 가정이 벌써 많이 나왔어요.
저기 판자촌 부부도 영이지, 성낙훈 장로님도 가족 전체가 영이지, 구평서 장로님도 전체가 영이지, 또 여하튼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영의 가정이 벌써 많이 나온 거예요.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은 반석도 못 들고 했다 해도 엊그제 같은데 내가 벌써 영이 들어왔구나 한 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히 읽고 가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이 생명이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녀도 좀처럼 변화받지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알고만 있을 뿐 이를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2절 말씀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1년 정도만 해도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대부분 듣고 알게 되지만 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요.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줄 알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걱정하고 원망하며 기도조차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유에서 유의 창조만 믿지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봐도 절대로 진화는 아닙니다. 100에 100이 창조지. 창조의 관점을 놓고 진화도 연구해보면 뭔가 나올 텐데 무조건 창조는 거부하고 진화로만. 근데 창조가 믿어지겠습니까?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무에서 유 얼마든지 창조하는 걸요. 저희는 많이 해왔잖아요. 죽어서 호흡 끊어진 사람도 기도했더니 살아나고 이런 예가 한두 군데 실명돼가지고 전혀 안 보이는 눈 기도했더니 보이고 귀 들리고 어떤 눈은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눈. 다른 눈으로 이렇게 바꿔내 온두라스에서 그랬나요? 바꿔서 수술해서 하여튼 다른 눈으로 바꾸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집회 때 단에서 기도한 거 기도 바꾸는 그 눈이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다른 눈을 넣고 아예 보이지도 않는 눈인데 그렇게 신경이 어떻게 살아나고 다 해가지고 보이는 눈이 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분들도 깜짝 놀란 그때 그랬는데 이런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너무나 엄하게 믿으려고 하면 자연, 우주, 천지, 만물 다 봐도 믿으려고 하면 믿어지는 모든 이런 신성, 이런 나무나 우주를 봐도 신성이 또 능력이 깃들어 있는 걸 보는데 이런 걸 볼 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마음의 문 열고 좀 선한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면 다 믿어질 증거가 있으니까 믿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무에서 유가 창조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하여 시험이 왔다면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니 감사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시험이 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 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의 사람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의 공의를 채우라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 과연 여러분은 자신이 채워야 할 공의를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이 말씀 하나만 기존에 보더라도 여러분은 삶 속에서 몇 프로나 이루셨는지요? 반석이라면 반석에 맞게, 영이라면 영에 맞게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쉬운 이 말씀을 막상 내 안에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점검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각자의 공의의 분량을 신속히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들마다 재창조의 권능으로 놀랍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라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뜻을 알아 아버지 이렇게 순종해 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터인데 이렇게 쉬운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영으로 또 반석으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이런 말씀은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과 행함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충만히 남은 시간도 함께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첫째, 항상 습관을 쫓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습관을 쫓아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둘째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씀의 뜻은 셋째,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감사할 조건이 참으로 많습니다. 육으로는 감사할 상황이 전혀 아닌데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더욱 기쁘게 여기시고 합력과의 선을 이루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감사에는 어떠한 환경 조건이라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필요에 따라 연단도 허락하시고 그때그때 믿음의 성장에 필요한 과정들을 여러분 앞에 펼쳐 주십니다. 이때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통과해 가느냐에 따라 믿음의 성장도 달라지지요. 자신이 잘못하여 시험이 왔다면 회개하여 돌이킴으로 하나님께 더욱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니 감사하고, 잘못이 없는데도 시험이 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니 이 또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